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살아계신 하느님, 올해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년을 넘어 평생을 넘어 영생으로 인도하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매일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생명의 길, 능력의 길, 바른 길 걸어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 길 걸어가고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영혼을 살리는 귀한 삶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그 길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하루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영광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를 열어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487장 어두운 후에 빛이 오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한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한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광고를 먼저 드립니다. 새 아침 기도회 올해 오늘까지 저희가 줌으로 하는 것은 진행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저희들이 좀 개인적인 시간, 또 초막절의 시간, 그 초막은 가나안에 들어가도 광야의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초막의 어떤 의미를 저희들이 연말에는 좀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개인적으로 꼭 매일 성경 묵상을 하시되 어, 또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개인 기도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연말 연초를 보내시다가 1월 7일부터 저희가 다시 오전 6시에 줌으로 시작합니다. 1월에는 여호수아서를 함께 나누기에 더 또 귀한 기대로 저희가 나아갈 수 있고 가나안 정복의 삶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 날짜를 제가 좀 잘못 적었는데 12월 21일이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20일인데 20일이고 21일 토요일부터 1월 6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크리스마스 캐롤링을 교회에서 2시 반에 출발하는데 함께 하셔서 저희가 그 복음의 기쁨을 나누는 기쁨을 누리시고 또 그것이 기쁘게 이 애나브 땅에 울려 퍼지는 것을 함께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시편 연말까지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시편을 묵상하는데 특별히 오늘은 시편 109편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래서 나를 대적하는 자를 향하여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109편은 참으로 어려운 시입니다. 어, 읽다 보면은 어떻게 성경에 이런 글이 나올 수 있는가 이럴 정도로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교회 목사님들이 예를 들면 제가 여기 출처를 밝혔죠. 최종혁 목사님이라는 그 교회 유평교회의 어떤 목사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그렇게 나누고 수많은 교회에서 수많은 목회자들이 20편, 109편을 이제 한 번 더 묵상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어, 다윗이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목은 제가 이렇게 달았습니다. 나는 사랑하지만 끝없이 나를 대적하는 자를 나는 어떻게 대할 것인가. 다윗에게는 그런 대적이 많았죠. 그 사울 왕이라든지 뭐 아헤도베레라든지 그다음에 도액 에돔 사람 도액이라든지 뭐 시므이라든지 다윗은 그렇게 뭐 적대적으로 하려고 한 마음이 없었지만 자신을 끝없이 적대하는 그런 자들을 우리들이 살, 삶의 현장에서 대할 수 있죠. 이럴 때 나는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잘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은 오늘 본문과 내일까지 여러분들이 연결해서 읽으셔야 되고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백구편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여기 뭐 예를 들면 백구편 8절에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빨리 죽게 하시며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의 직분을 타인이 그 직분 없어지게 하십시오.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와, 이런 말은 진짜 어려운 말이잖아요. 뭐 저주에 가까운 시인데 이런 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대하면 참으로 어려운 그 마음이 처음에 늘 듭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하나님 앞에서 균형적인 시각을 갖는 것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균형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사야 16장 5절에 예수님의 균형, 하나님의 균형은 뭐죠? 공의와 인자가 50대 50이 아니라 100% 100%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100% 공이니까 타협이 없죠. 그리고 100% 인자니까 그거를 하나님이 대신 속죄하시는 겁니다. 자신의 희생으로. 그래서 희생 제물이라 그러고 그래서 하나님은 100% 공의와 공의롭게 나갑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100% 인자함으로 희생 제물이 되시고 속죄 제물이 되시고 화목 제물이 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인도받습니다. 이거를 은혜라 그러죠. 은혜는 값싼 게 아닙니다. 은혜는 타협이 아닙니다. 은혜는 변질이 아닙니다. 은혜는 정직한 겁니다. 공의로운 겁니다. 그리고 그 공의 속에는 그 속에 인자함, 즉 희생, 사랑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를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자, 왜 우리가 이런 시편을 대할 때 저 같은 경우에, 8절에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저 사람 빨리 죽게 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기가 참 쉽지 않잖아요. 누구든지 쉽지 않잖아요. 그거는 왜 그렇죠? 우리들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고, 공의로운 입장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뭐, 많은 경우, 또 저 같은 경우는 더 극률적으로 많이 마음을 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균형을 잡아야 돼요. 목회자가 공의와 인자함이 100% 100% 십자가의 길로 따라가지 않으면은 교회가 자꾸 인본주의화 돼버리죠. 그래서 좀 잘못해도 그냥 그걸 눈 감아주게 되고 괜찮다 그렇게 되고 그거 잘못이죠. 그런데 공의만 많게 되면은 다 그냥 상처받게 되죠. 막 내가 이렇게 힘든데도 이해도 못 해주고 무조건 막 정죄하고 막 벌 주고 막 이렇게 돼버리는. 하나님은 100% 공의요, 100% 인정. 이것은 참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편의 109편 이걸 이제 비탄시라 그러기도 하고 또 저주시라 그러기도 하지만 실은 하나님의 심판의 시입니다. 하나님은 100% 심판인데 그게 뭐죠? 노아의 방주 노아 입장에서 봤던 100% 구원이죠.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이 시인의 마음, 다윗의 마음에는 아, 무조건 막 저 사람 막 빨리 죽게 해주십시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이 시편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이런 서론과 함께 한번 조금은 깊게 오늘과 내일 묵상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끝없이 나를 대적하는 자를 향하여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대할 것인가? 첫째는 나의 마음 중심의 동기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가 저 사람을 향해서 막 저 사람을 죽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 나는 내 공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내 속에 인자함이 과연 있는가? 또 반대로 저런 사람 살려주십시오. 이러면 실은 자칫 잘못하면은 구약에 수많이 나오는 거짓 선지자나 거짓 제사장처럼 되기가 쉽죠. 인간적으로 사람 앞에서 사람 살려야지. 무슨 나라를 위해서 뭐 나라가 팔린다, 나라가 멸망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는 뭐 왕을 잘 보호해 줘야 되고 이거는 뭐죠? 공의가 없는 인자죠. 그래서 나의 마음 중심의 동기, 나의 그 인터널 모티베이션, 내 마음의 내면이 어떤 것인가. 그래서 사절에 보면은 나는 사랑하나. 자, 이게 인자잖아요.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를 대적하는. 그래서 이런 사랑에 대해서 그래서 사랑인데 8절부터는 그 연수를 짧게 하시며 하나님의 공의. 그래서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게 뭐죠?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인의 가장 중요한 다윗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의 내면을 나는 공의와 인자가 나는 100%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며 나가는가. 두 번째, 그것을 내 생각대로 그 당사자한테 직접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얘기하는 하나님 중심의 기도. 참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기서 109편 8절부터 나오는 뭐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게 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저 사람 죽여주십시오. 그런 말이잖아요. 그거를 내가 그 사람한테 너 죽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 속에 있는 죄악이 죄의 삭은 사망임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뜻에 구하고 나아가는 이런 기도를 드리는 즉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드리는 것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나의 마음 중심의 동기를 즉 100% 공의 100% 인자는 십자가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내가 십자가의 그 공의와 인자로 나가는가. 여러분 개인적으로 공의가 더 강한 사람은 자기의 그 공의로 다른 사람들을 상처 주거나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또 인자가 좀 더 강한 사람은 너무나 타협하거나 그렇게 변질되기가 쉽습니다. 인간적으로 하기가 쉽습니다. 신앙인은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공의와 인자의 그 충실한 십자가를 앞세우고 나가는 자들이다. 그걸 목회자도 그렇게 해야 되고 가정에서의 아버지 어머니도 그렇게 해야 자녀가 균형 잡히게 잘 자랄 수가 있다. 두 번째 109편 6절에 보면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이 말은 이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면 이 속에는 이자가 악으로 계속했다면은 이자는 사탄에게 넘어간 자입니다.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그만큼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죄의 존재에 대해서, 그리고 그 죄의 무서움에 대해서 정직하게 이 부분을 봐야 된다. 우리는 너무나 그냥 도덕적으로나 내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사탄의 존재는 반드시 있다는 것. 그러면은 이 사탄의 존재를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바라봐야 되고 역사를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탄의 존재를. 그래서 이 시편 109편이 신약에서 사도행전 21장 20절에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사도행전 1장 20절에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이거는 시편 69편 25절을 얘기한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인용을 하는데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그의 직분 이게 109편 8절이잖아요.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이거는
가룟 유다에게 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 109편을 400년, 이게 지금 시편 100, 다윗이 한 거니까 거의 1000년이죠. 그리고 구약의 말라기가 BC 400년경이니까 그때까지 말씀으로 선지자를 인도함을 받다가 400년 동안은 암흑 시대였어요. 그렇지만 기록된 말씀을 붙잡고 신약의 백성들이 나아가면서 이 말씀을 붙잡은 거죠. 그리고는 이거를 가룟 유다의 상황을 보면서 그들은 이 말씀을 이해를 했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어떻죠? 사탄의 그, 그 도구가 된 꼬임에 넘어간. 물론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이 다윗은 이미 하나님 중심으로 계시의 말씀의 도구가 된 거죠. 사탄의 그 강력한 존재를 우리들이 인정을 하고 이해를 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의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드려야지 인간적으로 하거나 그냥 너무 감상적으로 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 이거를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백구편은 너무나 중요한 계시의 말씀이고, 그리고 전 그 세계를 하나님의 그 능력에 대한 사탄의 아직도 살아있는 그 막 사탄이 한번 마지막 발악하는 그것까지도 이제 다윗이 곧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계시의 말씀을 적게 되는 아주 중요한 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더 깨달아야 될 것은, 이렇게 나를 대적하는 자가 사탄의 어떤 도구가 되든지, 아니면 또 나는 그러한 상황을 대하면서 균형 잡힌 십자가의 은혜로 대하는, 십자가의 그 균형으로 대하는 그런 것을 함으로써 죄악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나아가는, 또 바르게 맞서고 바르게 해결하는 이 일을 행해야 되는데, 그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이 뭔가 하면 바로 이 죄악의 처절한 무서움을 철저하게 냉철하게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한번 그런 관점에서 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우리들이 깨닫기 위해서 8절부터 15절까지를 우리 다 같이 우리의 각자의 목소리를 한번 죄악의 처절한 무서움을 기억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은혜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기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실은 그의라고 표현이 됐지만 나 자신을 포함해서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관점으로 한번 다시 여러분들이 개인기도 시간에 읽어보십시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실은 다윗이 바세바와 범죄했을 때 거의 이런 내용을 비슷하게 자신의 그 솔로몬의 형이 죽게 되는 이런 상황을 우리들이 기억할 때 죄의 그 무서움을 우리들이 기억하고, 특별히 14절에 그의 조상들의 죄를 기억하시며, 이것은 부모로서 우리가 공의와 사랑이라는, 또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올바른 신앙의 자세로 나아가지 않으면은 그들은 그러한 선대의 어떤 상황 때문에 후대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거를 기억을 하면서 그렇게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 우리의 어른 세대가 되도록, 그리고 또한 나 자신이 죄에 대해서 냉철하게 처절하게 깨어있는 삶을 이 연말에 살아가도록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과 내일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여기 5가지 기도 제목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온전히 의지합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가 너무 내 중심으로 대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이해가 안 되거나 어떨 때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치우쳤고 그만큼 인간의 생각이 나 중심인 경우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 중심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 앞에 서게 하여 주셔서 죄의 처절한 무서움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나 그 처절한 무서움을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그 공의와 인자함을 충실함으로 섬기신 십자가의 은혜를 처절하게 깨달음으로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인간적인 모습이 아닌 참된 진리의 모습으로 다가가고 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온전히 의지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